찬송가 456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것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하리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대신하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많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서 야곱 가정의 이 여정 가운데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함께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온 형들을 풍성하게 대접하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경계를 풀어버리고 아주 풍성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애굽에서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제대로 일격을 날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요셉의 한대를 받고 곡식을 가득 실은 채 고향으로 떠나는 이 형제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즐겁고 가벼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언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말았죠. 그들에게는 매우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아버지 야곱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냐 하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맹세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에 큰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결백한 형제들은 그 잔이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를 죽일 것이고 자신들은 다 종이 되겠노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반응을 했지만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언잔이 발견되자 형제들은 그만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다시 요셉 앞에 선 이 유다의 말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라고 이렇게 유다가 말을 합니다. 자신의 과거 죄가 정확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유다가 여기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 20년 전에 자신들의 죄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그런 죄를 찾아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발견된 자만이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된 유다는 그 죄인 대가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자신의 은술자를 훔친 혐의로 베냐민을 노예로 삼으려는 애굽 총리 앞에 중보자로 나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는 요셉에게 탄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탄원의 내용이 핵심은 누구냐 하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의 단어는 애굽 총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슬픔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아버지의 흰머리가 슬픔을 안고 수월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눈물로 호소하게 되는 것이 장면이죠.
베냐민을 놓아줘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가장 특별하게 여기기 때문에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면은 아버지는 죽은 것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 또한 한번 베냐민만 남기고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유다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다시 정확하게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유다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시기에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죠. 그리고 20년 전 맏형인 로벤이 요셉을 아버지께 돌려보내려 할 때에 유다는 형제들에게 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깨끗하게 제거해버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팔아버리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은 노예로 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37장으로 돌아가서 야곱의 가정 형편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형들은 아버지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채색 옷을 들이밀면서 거짓을 이야기했죠. 그렇게 야곱은 귀하디 귀한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날들을 슬픔에 젖어서 살았을 것입니다. 보지 않아도 가정 형편이 눈이 훤하게 보이죠. 자식들은 매일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을 것이고 요셉만 하지 못하지만 야곱의 편애가 다시 베냐민으로 옮겨가서 자식들도 또 다시 편치 않는 이런 많은 세월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38장으로 넘어가서 갑자기 유다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유다는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더 이상 보기 싫어서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서 또 아들을 낳고 살게 되죠. 그 후 다말과 며느리 다말로 인하여 아주 추잡한 인간의 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 인생에 아내를 잃은 슬픔과 또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창세기 44장에 유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동생을 지키지 못하면 아버지 야곱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과거에는 질투와 이기심으로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가 이제는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목숨을 내어놓는 희생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했던 이 유다가 아버지와 동생의 아픔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18절에서 34절까지는 유다가 요셉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창세기에서 아주 긴 말입니다. 18절 말씀을 잠깐 보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늘 이렇게 주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요셉이 바로와 같은 존재로 아주 높은 존재임을 드러내면서 이 요셉이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을 낮추면서 베냐민이 붙인 야곱에게 생명과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만약 이 아이 맞아 잃게 되면 아버지는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될 것이니 고향에 계신 늙은 아버지를 생각해서 선처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베냐민을 위한 그의 중보는 형제를 향한 사랑과 또 아버지를 향한 깊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이 집을 떠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베냐민에 대해서 이러면 이리라고 말했던 것이죠. 야곱이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으니 슬픔은 크겠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들이 여전히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베냐민의 질투를 하고 있다면 자신들끼리 아마 집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베냐민이 애굽에 두고 온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베냐민은커녕 자신들도 겨우 살아서 돌아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옛날처럼 자신만을 생각했다면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애굽에 남겨두고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죠. 형들은 달라졌습니다. 동생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돌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큰 슬픔으로 옷을 찢고 성으로 돌아와서 다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형들이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동생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온 야곱의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본문은 하나님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제들의 그 형제 사랑을 테스트하십니다. 형제들은 과거 요셉을 버렸듯이 그렇게 베냐민을 버리게 될까요?
그러나 형제들은 많이 변했죠. 그들은 베냐민만이 아니라 자신들 모두가 다 종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유다의 호소는 그가 어떻게 진정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야곱에 대한 애정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복 동생인 베냐민에 대한 애정을 자기의 목숨으로 대신하겠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자기 희생 정신은 죄인에 대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빛나는 형제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뜨거운 형제에는 결국 베냐민과 그 자신은 물론 다른 형제들과 기근 가운데 있었던 온 가족의 생명까지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기 희생적 중보는 바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오실 인류를 구원할 참된 중보자요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게 하는 영광까지 얻게 하였습니다. 이 사랑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님이 가르치신 형제의 사랑의 모범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어떤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가를 본문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가정을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우리 가정들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문제가 항상 존재하지요.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함께 다루어 가시고 빚어가시는 그 손길을 기대하시고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변화되어 가고 계신가요? 그러한 변화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 또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의 철저한 자기 부인과 또 희생은 형제 간의 대화합과 용서를 이루어내었고 온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또한 유다의 그 혈통으로 나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희생시켜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죄인들과의 화목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러한 유다나 주님과 같이 우리 또한 철저한 자기 부인과 희생을 통해서 온 성도를 간의 화합을 이루어내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중보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다 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많은 이들의 구원을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이끄시는 그 삶의 길을 따라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며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빚어가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사랑과 이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님의 선하신 간섭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난 부분 잘 깎아주시고 부족한 부분 주님의 사랑으로 늘 채워주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내는 우리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에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한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을 한 성도가 있고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를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 활성화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중사역인 중보기도 또 목요전도 헬림행복학교 금요 찬양기도회 또 찬양선구연 사역 가운데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여 달라고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